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1장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그 부르심을 마칠 수 있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의 마침표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산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어부로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평소와 또 다름없이 배에 올라가지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 고기를 잡는 그 인생 속에 베드로의 산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사 베드로를 콜링하십니다. 너는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를 이끌 것이다 라는 이 부르심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제자훈련 받으면서 말씀훈련, 기도훈련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교회 주의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과 기도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그 베드로의 산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먼저 이 질문을 하시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이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 주제 가운데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처럼 정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걸 죄라고 말하죠. 내가 원하는 정욕을 따라 세상의 그 가치를 따라 돈과 성경과 명예를 따라 술과 담배와 정욕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오는 사람이 예수를 바라볼 때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는요 정말 예수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정말 동참하면서 예수의 삶에 동참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 속에 정말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한나라교회 주의 성도들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떤 분인가 아는 사람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정말 그 살아계신 예수를 통하여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단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힌 예수 여기서만 끝냈습니까? 그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반쪽짜리 은혜를 만드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의미는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부르심을 마치겠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부르심의 마침표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만들고 우리의 죄된 본성들을 십자가 앞에 드러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요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 자기의 불순종과 자기의 죄된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베드로처럼 십자가 앞에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나는 수제자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했는데 십자가 앞에서 정작 베드로는요, 여러분 방관자고 부인자고 예수를 저주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소의 성도들이 먼저 성령 받기 전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지난날의 삶들을 정말 말씀 따라 살아오지 않았었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지 않았었구나는 이 진정한 십자가 앞에 이 고백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순복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단에 있었고 지금 침례교회 목사로서 말씀 주신 교단에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이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하면서 느낀 경험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서 성령이 돕는 자인데 나르는 사람이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았어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도 무엇인지도 모른 채 주일만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면서 정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번 복음학교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가 누구시고 복음이 무엇인가 명확한 답을 얻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귀한 주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없었어요. 저는 우리 한나라교회 소의 성도들이 먼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보혜사 성령, 나를 돕는 자, 보혜사가 파라코레토스 돕는 자가 누구를 도울까요? 나를 돕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사람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성령 받아도 왜곡된, 나중에는 방언으로 해도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샬라샬라 하면서 하나님 성령을 하는 방언을 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줄 믿습니다. 또 장로교 쪽에서는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은 충만한데, 말씀은 충만하는데 성령께서 쓰실 수 없어요. 너무나 말씀으로 알아서 성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나라의 교회는 여러분 들어오다 보면 한나라의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의 교회는 문화와 역사를 이루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에 생명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여러분 문화라는 단어의 뜻은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가치가 공동체 가운데 형성되는 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는 내가 원하는 돈, 성공, 나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정욕, 먹고 싶은 것으로 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 그게 가치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문화가 형성됐어요. 이런 세상 문화는요, 저 사람들이 뭐 죄악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에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4명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닌 성도인데 우리의 가치는 누굴까요? 내 안에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임마누엘이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치, 그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말씀 한번 여러분 찾아주시겠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에 모이게 하시는가? 여러분 다 같이 성경을 찾아주십시오. 사도행전 1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1장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왜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 교회라는 공동체의 시작점은요, 그 메시아가 죽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부활 안 믿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가 어떤 아들이라고 증명되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그게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고 약속되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던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었고 그 교회 안에서 예수를 붙잡고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라는 공동체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를 영접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특별히 마태복음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과 영혼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 영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세상 것들을 채워놓으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게 된 이유는요 세상 것들로 만족할 수 없어서 이곳 가운데 온 줄 믿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정말 이 세상의 길과 진리를 내 마음까지 취했지만 그게 만족감을 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만족감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영접한 교회와 성도들, 우리 함께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해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3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의 말씀, 이게 삼위일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만을 하신다는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서 지금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침례 받으시는 이 주제, 이 사건 아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실 때 누가 오시죠?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17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 침례를 받으실 때 동시다발적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 주시죠? 이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사람이 이렇게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 그 자체가 보라 처녀가 아들 낳으리여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세상을 살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시려고 완성시키려고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교회가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다시 한번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시작.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면서 마태복음 8장 34절처럼 사람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죄와 악의 결박이 되고 사람의 일, 세속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감동을 따라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길 소망하고 나를 통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영적 문화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내 감정, 사람의 일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문화라는 것은요, 교회와 성도들이 각자 사람의 일 때문에 모이지 않아요. 요즘 교회를 보면요, 성도를 보면요, 모이지 않아요. 각자 자기 집에서.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예루살렘에 모이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먼저 예루살렘이 교회이고 가정인데 여러분의 먼저 예루살렘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위해서 모이라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결국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얻고 싶은 것, 자기가 성공해야 되는 것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에 배우지 않고 동참하지 않아요. 복음 받고 하자면 정말 술 먹어야 돼요. 친구 만나야 돼요. 시험 공부해야 돼요. 이런 우리 고3이 돼서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먼저 보내면 학원에 보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에스라 국제기독학교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한 결단하며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세워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자기 일이 먼저인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 그걸 포기하지 않고 어느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 예수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이고 기도하고, 그 모인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을 추상적으로 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에스라 국제기독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나는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라 국제기독학교에는 오실 수 있는 분들은요, 부모들이 먼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삶을 의탁드려야 돼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부모들이 예수 안에서 삶을 드리지 않는다면 에스라 국제기독학교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스라 국제기독학교에 오시는 첫 번째 조건은 부모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나라는 예루살렘이 정말 헌신하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녀들, 가정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그 국제기독학교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미국에 7년 동안 가면서 내가 놀란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겠다고 결탁한 부모와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녀들이 세워지는 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보십시오. 뭔가 이끌림 받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의 밑에 종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의 결박되는 거고 생각하지 않고 이유를 찾지 않고 그냥 그렇게 꿈없이 힘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사포세대라고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공간이 영혼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뭐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뭐가 임하는 거죠? 성령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치유, 문제 해결 이렇게 하는 교회도 맞아요. 처음에는 그런 은혜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요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이게 하신 거예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모일 때 하나님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이요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에서 기도하면 되죠?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에스라 국제기독교학교를 시작할 때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께서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감동을 주시고 예배에 대한 감동, 말씀 훈련에 대한 감동, 그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고도 갈망을 주십니다.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학교에 있다면 그 복음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말씀학교에 그리고 복음학교에 여러분을 참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영접했다 하면서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것은요 단지 나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정립이 됩니다.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만들라.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었고 10년, 20년, 30년 여기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자를 만들었습니까?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되죠.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되죠.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다리고 모이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란 내가 부활승천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뒤 사람이 제자를 만드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Make disciples. 나라는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것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은요 제자를 만드는 문화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 복음학교에 동참하는 거고 배우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동참하지 않는 거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거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 만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를 만드는 교회. 두 번째는
이런 성령이 임했다는, 많은 분들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사야를 새벽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61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누가복음 4장 17절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이사야 61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네,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면 첫 번째 증거가 뭐죠? 가난한 자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증거하셨습니까? 제자를 만드셨습니까? 이게 예수를 영접한 교회와 성도들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기도하는데, 감사하는데 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제자를 만들지 못했다면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열심히 이 복음학교에 참여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1970년도에 일어났던 이 복음운동, 하나님께서 이 50년이 지나서 이제 지금 제가 저스트이라는 복음학 전도폭발 훈련을 받았는데, 이게 마지막에 이제 정립이 된 것 같아요. 많이 이제 완성이 됐다고 하셔가지고, 여러분, 이 복음학교에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성도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한나라의 교회 오실 때 이 기준을 만들어, 복음학교, 성김학교 동참하지 않으면 저희 한나라의 교회 특별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기준 안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시대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한나라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문화와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되고자 이 한나라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직장인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남편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그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사람의 일, 자기 것을 붙잡고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술을 입에 털어놓는 사람, 그 술을 먹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거죠. 그게 내 가치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와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워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나라들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문화와 역사를 만들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가정에서 만들었고, 그런 가정들을 교회가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어두운 교회의 어두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모임이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은 여러분이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인가요? 세상이지 않는가요? 이 부모가 되면 그렇다죠. 부모가 되면 애국자가 된답니다. 여러분, 애국자인데 사람의 열심으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국가조찬기도원에서 사람의 열심으로 세워진 정치인들, 결론은 혼돈이에요. 결론은 갈등이에요. 근데요, 예수는요, 여러분요, 우리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는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 줄 믿습니다.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자기가 있었던 독일의 나치즘을 그렇게 깊게 후을 파잖아요. 쫓아내서 사형을 주잖아요. 정말 예수가 들어간 교회, 그리고 미국이라는 곳에서 정말 남북전쟁에 그 링컨이라는 사람이 정말 연합화를 시켰어요. 여러분, 예수가 주인 되시는 그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길 소망한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고 우리들 안에서만 아니라 세계가는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누구의 것이요? 여호와의 것이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모든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세계관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관이 들어오면요, 나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요, 허무맹랑합니다. 나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아무 열매도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나라는 위치가 발견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할 때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꿈을 세상에 나래 펼치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눈으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어쩔 수 없어서 술을 털고 계십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인생을 태우십니까? 세상의 화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쇼핑에, 목록에 자기 마음의 위안도 들며 얻지 못할 아직 이루어지질 돈과 성공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축복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20살 때부터 전도사부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돈, 성공, 직장, 직업 받았다, 이렇게 끝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진정한 예수를 아는 게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은요,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세속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복음학교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그 감동을 주시는데 참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 사람의 일, 세상적인 가치만을 중요시 여기면서 결단하지 못한 인생, 10년, 20년, 30년 가도 주님께서 쓰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였고 그들은 기다리고 기도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이게 교회의 생명력인 줄 믿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회의 생명력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인 기다리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사람을 통한, 여러분, 저는 교회를 통한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사업가 직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셔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6장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6장 11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씨름이, 여러분이 그 갈망하는 씨름, 열심, 나의 열심이 어떤 열심인가요? 나의 육적인 것, 혈적인 것, 육적인 것,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나요? 근데 우리의 씨름을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혈과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씨름하게 만들고 아무런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다 없다? 어둠의 영의 역사는요, 어디와 연관이 될까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이런 교회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바라볼 때 청년들도 그렇지만 문화가 있습니다. 코어 문화, 동성애 문화, 그리고 먹는 문화, 술 취하는 문화, 음란의 문화, 인터넷의 문화, 게임의 문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문화죠. 마음과 생각에 있는 가치.
그것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정욕, 취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있는데 정말 이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정말 이 세상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믿음의 기초를 세워 길을 만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성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셨다면서 자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의 문화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셨습니까? 명령어예요. 이 처절한 혈과 육적인 세상 가운데, 그리고 보암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 가치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두 손 두 발 놓을까요? 저는 그런 추상적인, 언젠가 주님께서 하실 것이야. 굉장히 믿음이 추상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마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우순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았죠.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죠. 우리 함께 20장 2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 받은 사도 바울, 정말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며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제자를 만드는 것,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성령께서 자꾸 기도시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 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이런 가치, 이런 문화가 이루어지게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끝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끝나지 마십시오.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나를 불러주셨다면 나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는 거, 훈련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정말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마지막 우리 놀라운 사실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하실 때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제자를 만들라고 했죠. 제자를 만들라고 부르기 전에 미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으니? 예수에게 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학교를 참여하고자 하면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을까요? 준비시키지 않았을까요? 복음학교를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또 우리 직장인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에게 있으니,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러므로가 중요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가 우리에게 모이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복음학교에 참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훈련받아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일 때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제가 감정적으로 제가 오순절 교단에 의해서 찬양 인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박수 쳐라, 뭐 주여 삼창 불러라 라고 하는 것보다 성령이 누군가에 의해서 임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제자를 만들 수 있고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우리 앞뒤 사람의 당신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라는 곳에 어떤 사명이 있지만 여러분을 향한 소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소명은 여러분이 있는 그물이 사람을 낚는 그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그렇게 결단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복음학교를 통하여서 성김의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내 삶을 결단하고 배우고 동참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학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복음학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들, 우리 청년들, 우리 직장인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복음학교를 시작할 것인데 이 복음학교를 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복음학교에 우리 한나라교회 주의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예수를 증거하지도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의미 없는 신앙생활, 세상의 화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결단하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 낙을 누리며 아버지 공허하게 삶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번 복음학교를 통하여서 거룩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험보다, 나의 직장보다, 나의 성공보다,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내가 먹을 것보다, 내가 아버지 얻고 싶은 것보다 귀한 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세워지는 아버지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번 복음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신지 명확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쓰실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어주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독교는 결단의 종교입니다. 신앙 고백도 성도가 됐던 것도 결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 고백이 무너졌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증거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정말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학교에 참여하길 소망하오니 나의 환경을 열어달라고, 이 결단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누구든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길 소망하며 결단하며 이렇게 주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이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아버지는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전에는 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얻고 싶고 내 정욕을 따라, 육신의 정욕과 보이는 것을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믿음 생활을 사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계신 예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복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르심의 마침표를 가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부르심의 마침표를 가집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찬양 들으시면서 주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볼짝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 받게 하신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부르심의 역사 마침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마침표를 향해 달려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셨는데 사람의 일, 세상의 일, 자기의 일 때문에 멈춰진 신앙생활,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합리화하면서 죄를 관용하면서 구원파적으로 살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정말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복음학교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성도들에게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다 부르심을 다 마치고 역사를 다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귀한 한나라의 교회 청년들, 우리 아버지는 그리고 한나라의 교회 우리 남편들, 아버지 우리 자녀들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미 증명된 교회의 생명력, 성령을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역사 속에, 정치, 경제 속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이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청년들이, 우리의 아버지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어지게 에스라 국제 기독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들으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영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지금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